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오늘은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노아가 한 나이 몇 살 때쯤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7장인데 그 앞장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못된 거야, 너무 나쁜 거야, 심성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악한 거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윽박지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로 하셨다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단 한 사람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 아내와 세 아들, 며느리들, 이 8사람만 살려두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네 하나님,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무슨 배요? 저 어부 아닌데요? 아니 글쎄, 잠자코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노아에게 배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배 만드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어요. 그때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노아의 나이가 성경에 따르면 480세. 유건사님 몇 살이에요 지금? 아주 새파랗게 젊으신 분이시죠? 480세 할아버지 노아가 해보지 않은 목수 일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혼자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틈틈이 배를 만들면서 노아가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마 심판하실걸요. 아마 살아남을 사람 없을걸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노아를 미쳤다고 했겠죠. 배를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몇 년쯤 만들었을까요? 네? 120년을 만들었대요. 120년. 그러면 480세에 시작해서 120년을 만들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 계산기가 없으니까 안 돼요. 계산이 480 더하기 120 660?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완성된 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7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흡하는 동물들까지도 전부 몇 쌍씩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넣었어요. 제일 먼저 6절에 보면 노아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을 다 먼저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 10절은 바로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내린 건 아니고요. 7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이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활주로에 가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관제탑에서 어떤 비행기는 활주로 몇 번으로 가라 이런 것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렸는가 하면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7일 이후에 오늘 성경은 그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요걸로 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를 탄 날짜가 2월 10일,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2월 17일.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우리는 비가 내렸다 하는 것만 아는데 오늘 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비가 그냥 내린 정도가 아니라 땅 밑에 깊은 샘들이, 큰 깊은 샘들이 퍼졌대요. 아마도 상당한 지각 활동이 있어서 땅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 하는 것으로서는 뭐 장대 같은 비가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는 지하가 움직이더니 땅 밑에 숨겨져 있던 물들, 지하수들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걸 40일을 했다. 안 잠길 곳이 없어요. 7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땅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산들조차도 물로 덮였고요.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가 마침내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그 배가, 그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물이 얼마쯤 돼서 빠졌는가 하면 한 300일쯤 돼서 5달 후에 빠진 거예요. 40일쯤 왔다니까 2월 17일에 비가 와서 40일 왔다면 3월 말쯤까지 비가 온 거고요. 그리고 300일 동안 비가 더 말랐고, 성경 계속해서 읽어보면 완전히 땅이 마른 날이 그 다음 해 2월 27일이었다 그랬어요. 땅이 마른 날.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기를 머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물이 빠진 날은 2월 27일.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면 1년하고도 열흘 후에 땅이 마른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이야기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물로 채우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식하는 것들, 폐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마리나 남았을까요? 몇 사람이나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아남은 것이 없어요. 모조리 다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봉호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의 마지막 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닫아 넣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다. 성경책 중에 세번역 성경책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노아를 넣으시고 그 뒤에서 닫으셨다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를 타고 여호와께서 몸소 그 문을 닫으셨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shut him in. The Lord,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shut him, 그를 집어넣으시고 shut him in,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6장 16절에 보면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으셨다? 노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표준 세번역엔 주께서 몸소 그 문을 닫으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요, 노아가 배를 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예요. 아마 그때까지 그 일주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를 타고 있을 동안에는 아마 해가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쨍쨍 내리쳤을걸요. 동네 사람들은 저 실성한 노아, 저 할아버지, 저 양반, 그의 가족들 데리고 저 배 안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홍수가 내려난다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죽는다고? 아니 비가 얼마나 오기에 이 쨍쨍한 날에 이 지면이 다 물로 차서 우리를 죽인단 말이야. 아 참, 날아가던 새도 웃을 이야기를 쎄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마침내 닫으셨고, 그럼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그 이는 누굴까요? 그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닫으시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모든 생사가 그때 갈려요.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요, 방주에 미처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서 방주를 만들어 탔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에, 의심이 믿음보다 많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심보다 믿음이 크면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의 방주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그분 품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가 오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나 의심이 많아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방주 밖에 머문다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40주야의 엄청난 비와 큰 깊은 샘들이 터지는 심판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결국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읽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결국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의심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심판에 머물기도 하고 구원에 머물기도 하는 거죠. 어느 쪽에 계세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의심이 더 많아요? 아니면 신앙이, 믿음이 더 많아요? 믿음이 많으면 배 안에, 방주 안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의심이 더 많으면 땡볕에서 썬텐하면서 세상을 즐기다가 폭포 같은 물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지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누가 문을 닫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한번 열면요,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969년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8월 17일 날 저기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허리케인이 됐는데, 허리케인도 한국의 태풍이죠.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인데 5등급이 제일 큰 건데, 그때가 Tier 5 그룹 허리케인 5등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이 미국의 동남부를 휩쓸었어요. 카밀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그 허리케인이 막 발생해서 이제 막 미국 쪽으로, 저 플로리다, 그 다음에 조지아, 엘라바마 이쪽으로 막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경찰들이 방송국에서 대피령을 내렸어요. 빨리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있는 거 다 놔두고 빨리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패스크리션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미시시피 강 옆에 있는 낮은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전부 대피했어요. 전부 다 살려고 빨리 차를 타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파트에 사는 남자 3사람이, 야, 이 동네가 비었구나, 우리 여기서 허리케인 파티를 하자. 아주 유령같이 사람들이 다 떠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3사람이 남아서 파티를 했어요. 어땠을까요? 2사람이 죽었어요. 1사람만 살았고요. 생존한 사람은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삽시간에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 경고로 듣지 않고 아주 우습게 생각한 것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었고요. 그 카밀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259명이 죽었고요. 80명이 실종됐어요. 경고를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목숨을 잃게. 성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피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대피하라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사실이죠.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방주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사실은 불편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저 햇볕도 못 쐬요. 맛있는 과일을 아마 제한적으로밖에 먹을 수 없을걸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 중에, 나 여기 싫어, 아빠 나 여기 싫으니까 나 밖에 나갈래. 그래서 밖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긴 하지만요, 사실은 좀 불편해요. 우리가 분명히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자유스럽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때문에 불편해요. 식당 가서 그냥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해요. 크리스찬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때 내가 살짝만 거짓말하면 돈이 제법 벌리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제약이 있는 자유예요. 어느 정도 구속이 있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뛰쳐나가면, 그리스도의 품을 뛰쳐나가면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잘 모르세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럼 이 아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야,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맘대로 살 거다. 돈도 많겠다. 자유도 많겠다. 매일 집에 있으면 아침에 아빠가 깨우지, 저녁에 일찍 자라 그러지, 밥 먹으라 그러지. 아우 귀찮아. 이제 난 해방이다. 그 해방을 얻은 아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게 진정한 해방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고요. 그 아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서 내가 제약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내 자유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 우리가 아마 몇 년 안에 우주를 날아오를 수 있을 걸요. 돈만 내면 우주 구경, 저 달 근처에 가서 지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걸요. 우주에 갔어요. 그런데 우주에 가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비키니 입어요? 수영복 입어요? 무슨 옷을 입어요? 우주복을 입어요. 우주복은요, 머리도 이렇게 뭐 둥그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몇 겹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겉에는요 아주 몸이 활동하기 어려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주 방사선, 추위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권사님이 우주에 나가서 내 빨간 옷 이거 예쁘게 입고 나는데 이 우주복 때문에 내 멋을 뽐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복을 벗어버렸어. 난 우주에서도 자유를 느끼고 싶다. 입고 있던 우주복을 벗어버렸어. 어떻게 되죠? 아마 벗기도 전에 큰일 나죠.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제약을, 부자연스러운 일을 겪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나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 같아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불편할 수 있고요, 참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고요, 그러니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조금 제약당해도 괜찮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도 되고 싶으니 뭘 하나 선택을 하려면 쉽지 않기에 절충하죠.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요, 적당히 세상의 쾌락도 쫓고요. 그러니 프로페셔널한, 진짜 프로 크리스찬이 되기는 참 어려워요. 그냥 아마추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못해요. 프로다운 기질이 없고요, 적당히 노아 방주 안에서와 밖을 넘나들고 살아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의 생명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도 하죠. 방주라는 말에 영어는 ark예요. ark, A-R-K. ark라는 말에 다른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 그걸 말할 때도 ark라고 해요. 근데 ark라는 말이 법궤나 아니면 방주라는 말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피난처. ark라는 말에는 피난처라는 말이 있고요. 그걸 우리 신약 성경에다가 갖다 맞춰보면 그 피난처는 곧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ark는 뭔가 하면요, 방주고요, 그거는 법궤고요, 피난처고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ark를,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해요, 배가 아니에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력이 없어요. 노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엔진도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물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그냥 둥둥 가는 거예요. 이게 주자예요. 주. 배란 배주자예요. 이게 뭔가면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나무로 만든 배가 물 밑에 있고 돌 위에 밭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주자예요. 주. 자, 그 다음 거 한 장만 더 볼까요? 이 배주자, 이게 배주자죠, 그렇죠? 이게 배주자예요. 이게 뭐예요? 요것만. 이게 뭐예요? 한문으로 팔, 여덟. 요거는 뭐예요? 입구예요. 입을 가진 여덟. 뭘까요? 노아의 8명 가족이에요. 노아의 8명 가족이에요. 노아의 8명 가족이 배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걸 배선 그렇게 한문에서는 읽어요. 저 말은요, 창세기 7장을 형상화한 글씨예요. 8사람의 식구, 입을 가진 사람이 배 안에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배 안,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8명이 있는 거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뭔가 하면요, 방주는 하나님의 법궤고요, 그거는 곧 피난처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동력을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고 오라시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불편하세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불편하세요? 방주를 벗어나면 쉽게 해결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 벗어날 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게 내 영혼을 위한 참 자유인 줄 아시고 방주 안에 끝까지 머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라랏산, 하나님의 산 아라랏산에